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7절에서 38절. 내일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하루하루 레위기를 묵상해 가시면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좀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하나 좀 표시를 해놓으시죠. 30절에 요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제. 그 다음에 32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제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있는 기름과 가슴, 31절에 또 기름, 또 가슴 이렇게 나와 있고요. 32절에 오른쪽 뒷다리 세 가지만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 여러분들 읽다가 관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금주내내 누구에게 얘기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런 논조로 계속 얘기됐죠. 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시작됩니다. 대상이 백성들 쪽으로 잠깐 이동합니다. 오늘 아까 미리 표시한 대로 요제와 거제가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거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테루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동작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테루마라는 그 동작에 들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인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작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작을 취한다고요. 그러나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작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드리는데 그 내면의 중심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 동작은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테루마라는 거제는 뭔가 들려 올려지는 것인데 뜻은 뭐라고요? 공업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요제라고 아까 표시했습니다. 요제는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wave라고 되어 있거든요. wav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흔들까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땐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제는 어떻게 할까요? 거제는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제나 요제나 동작이 어떻더라? 비슷하더라. 비슷하다. 의미도 거의 비슷하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명쾌하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구분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제와 거제가 동일하게 취하는 동작이 뭐라고요? 뭔가를 흔들어 올리는 겁니다. 요제도 흔드는 것이지만 들어 올려서 흔드는 것이고요. 거제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서 보통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결국 이 동작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드려진 뭔가 봉헌물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들 한번 보세요. 그 예산을 운영할 때,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굉장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등록비라는 걸 받거든요. 근데 등록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비가 만약에 1인당 50불입니다. 근데 50불씩 받아요. 50불씩 받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등록비를 받자마자 그 돈을 행사비로 바로 쓰질 않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온 건 맞고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단체로 운영해 보시고 또 가게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는 대로 그냥 막 쓰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예, 등록비는 등록비 나름대로 무엇으로 잡습니까? 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행사 비용은 지출로 잡아서 별도로 씁니다. 결국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금고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통장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회계 뭐 집사님이든지 회계 담당자한테 꼭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회계 집사는 있는데 회계 담당자는 있는데 등록비 내가 받아서 행사 비용을 내가 그냥 써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오는 게 확실해야 되고 나가는 게 확실해야 돼요. 총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얼마가 나갔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누가 더 도네이션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주관 과정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반드시 입금 처리가 되어야 하는 이후에 그 다음에 청구에 사용되는 일반 그 경제적인 지출의 논리처럼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30절 여호와의 화절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라고 해요. 결국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기름과 가슴을 하나님께로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입금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제단에 불사를 것이며 이것은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출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입금 처리된 이 기름은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입금 처리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야 이거 내 거 가져왔구나 라고 이 제사장들이 낼름 받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등록비 100불, 200불 받아가지고 지출할 게 500불인데 이거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문제 생겨요. 그렇게 하다가 다 일단 입금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 쪽에다 입금 처리되고 통장에 찍혀 있어야 돼. 등록비 총 얼마 들어왔는지. 그러고 나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누구한테 도네이션을 요청하든가 남으면 남는 대로 기록이 남아야지 그 돈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등록비 받아서 바로 지출했는데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요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름은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슴은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예, 이거 거제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동작이. 예, 이 오른쪽 뒷다리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로 삼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입니다. 예, 일단 입금 처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제사장에게 돌려주신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야 오른쪽 뒷다리 가져왔구나 이거 내 거구나 라고 그냥 취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어느 과정?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한 표현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표시한 기름 31절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32절에 오른쪽 뒷다리 수식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34절에 보십시오. 34절 뭐라 나와 있죠? 예, 그렇죠. 흔든 가슴. 그 다음에 또 무슨 뒷다리? 든 뒷다리. 예, 34절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든 가슴, 그 다음에 든 뒷다리. 흔든 가슴은 뭐예요? 요제로 들렸던 가슴, 그리고 든 뒷다리. 예, 거제로 들렸던 뒷다리. 그러니까
아까는 일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였어요.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재물이 봉헌물이에요. 거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슴이고 하나님께 드렸던 뒷다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동일합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그때서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입금 처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결국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민하라는 그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하가 뭐라고요? 봉신아, 자기 영주에게 내가 평생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뭐라고 그랬죠? 곡물이라고 했습니다. 곡물. 곡식이 아니라 곡물. 바치는 뇌물 같은 겁니다. 그게 곡식 제사 소재라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무엇은 반드시 빼놓지 말아라.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소재 드릴 때. 언약의 소금. 결국 내가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곡물을 바친다는 거고요. 소재는. 근데 당신의 지배를 무엇을 통해서 받고 있다? 언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충성의 맹세로 이 소재를 드립니다. 근데 언약의 소금을 통하여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나는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얻는 모든 소득은 결국 언약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내가 소득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생략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야 뒷다리 거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절차와 과정 없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제사장은 이런 아마 유혹에 항상 시달릴 거라고. 자기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를 짓거나 자신이 가축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소득이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함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려면 실은 더 많은 소득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헌신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이것들을 드리면 나에게 좀 경제적인 부족함이나 또 어떤 결핍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배가 정확히 드려지면, 오늘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고 요제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정확하게 임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예배가 정확하게 드려지면 그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 제대로 돌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과 존귀가 온전히 올려진다면, 누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그 찬양과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다면 그 이후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뒷다리를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 가슴 박살을 더 먹을까? 라고 안절부절하며 안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거제와 유제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질문하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6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러면서 무엇을 정말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척하면 이 주기도문을 김세윤 박사님 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주기도문에 담긴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6장 초반부 이렇게 보시면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신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형식에 있지 않고 기도의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25절부터 보여요.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결국 가슴과 뒷다리 먼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그냥 백성들에게 뺏어서 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야지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구하려고 앞에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상실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구합니다. 먹는 것 구하고 입는 것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예배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가슴을 흔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우리의 몫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에 집중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은 결핍에 집중함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져야 할 영광 온전히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감사와 찬양 온전히 올려드려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이것은 왜 나한테 이렇게 부족한 거야? 라는 것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데요. 들에 핀 꽃을 보래요. 그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 구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수고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스럽게 올려져야 될 것이 올려졌는지, 감사와 찬양이 정말로 고백되었는지, 정말로 예배가 드려졌는지, 겨우 뭐 하나 구하려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전전제를 통하여 예배가 드려졌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입금 처리 안 하고 지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회계 처리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고 우리가 직접 마구 취해야만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냄새나는 일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추한 생활은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추한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취하고 허겁지겁 막 입에다 집어넣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답게 품위 있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인내와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그 가슴과 그 뒷다리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슴과 뒷다리를 먼저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진 후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되어야지 나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 순서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가슴과 뒷다리를 가지려고 마구 하나님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니고 하나님 정말 입에다 꾸겨 넣는 정말 그러한 초라함과 정말 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정말로 믿는 자답게 품위 있게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기다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언약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가슴살도 필요하고요, 또 뒷다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슴살과 일반적인 뒷다리는 우리가 먼저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 이후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그 가슴과 뒷다리를 찾으려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입에 마구 구겨넣는 그러한 천박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정말로 품위 있게 기다릴 줄 아는, 그 언약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언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품위가, 또 그러한 인내가, 그러한 기다림과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모든 취해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이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정말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귀한 자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